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신뢰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정도 됩니까? 제 이름을 별로 아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된 길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꼴을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영국 선교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영국에서 국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국내에 와서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일정을 물어봤더니 이번 돌아오는 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와서 또 말씀도 증거하고 또 선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좀 이렇게 신앙적인 도전적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교훈을 줄 거라고 봐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시 예배에 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에서도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주시는, 육신만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선택하는 것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 이렇게 깨트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은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창조주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 또 어떠한 많은 실적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많은 걸 이루었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에스겔 20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출애굽의 역사죠.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루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더 이상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였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과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회심이라는, 또 새롭게 한다는,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이 지치듯이 육이 힘든 일에 허덕이며 지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줘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소생의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점에도 보면요, 죄악 가운데 지쳐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자는 결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나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떠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영혼은 비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쳐있고 그리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봐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을 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신앙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을 하여 그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라는데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그리스도까지 계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이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 우리 신앙이 소생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 우리 집에도 많은 화초가 있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많은 화초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화분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햇빛을 아무리 봐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분이 공급되면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랍니다. 이게 번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 영혼이 소생되는 길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신앙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시편 19편 7편에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 나오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금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죽어버린, 지쳐버린 그러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아무 일도 아닌데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 말씀 속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서 있지 못할 때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특징은요, 예배를 통하여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수술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어요. 근데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라 아주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해. 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자, 이건 뭐 어떤 칼로 수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빠지면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순수하게 소성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소송케 되기 위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송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송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범하게 하고 죽음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서로의 불만과 그리고 피해를 주고 또 무시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쟁이 생겨서 많은 상처를 사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송돼서, 여러분, 소송돼서 갈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의의 길.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 8장 20절에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길이고 공의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과 공평 속에 살아가는, 화평을 이루는 속에 살아가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가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자꾸 부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심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을 목자 삼은 다윗의 신앙은 시편 143편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자기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높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라,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의의로 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혼에 비패하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진리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맥을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소생시키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가 믿음의 의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비추어서 회개하면서 영혼이 소생되며 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하고 영광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민족에 나갈 게, 이 나라에 나갈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에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통하여 오시는 이제 영국의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줄 것 믿습니다. 예배자이들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도록 강건함과 형통함과 주께서 임만을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